오늘 본문은 노아가 실수하는 그리고 예언함을 통해서 앞으로 아들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아담의 후사손으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죄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한 분도 없겠죠, 그죠? 사람 가운데는 완전한 자 아무도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역사 사적에 최종 종결되는 부분으로서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으로 불렸던 노아가 이제 홍수 사건 이후 그의 생애 말년에 무엇에 취했다고요?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는 추태를 보인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죄에 오염된 인간의 이 불완전함 그리고 그 부패상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실수와 또 되어지는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에게 또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퍼지다. 이게 퍼지다는 말이 있죠. 퍼지다. 그냥 푹 퍼지는 퍼짐이 아니고 널리 퍼뜨려지는. 봉숭아 꽃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예, 손대면 턱 하고 터질 것만. 그 노래처럼 턱 터지면 탁 퍼지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퍼지다 의미입니다. 자동차가 퍼지는 퍼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퍼지는 온 세상 모든 곳에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퍼지게 되었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로운 창조의 시대를 열어간 노아의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야말로 세상 구석구석으로 퍼졌다는 겁니다. 창세기 9장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노아의 가족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할 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은혜 맞죠?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는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이 말씀 비춰보면 참 노아의 가족에게 축복 주신 그 말씀과는 사뭇 차이점이 있고 약간 아쉬운 점도 있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죠. 어쨌든 노아의 후손이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서 거듭났지만 이 처음 사람에게 주어졌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격 그 능력은 회복이 되었다 못 되었다 회복은 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노아의 후손은 아담과 그의 흡사한 상황에서 종족을 번성시켜 나가게 됩니다. 우리 여기 중에서 누가 가장 많이 터뜨렸죠? 보자. 누구겠노? 자녀를 제일 많이 낳은 분이 많이 터뜨렸겠죠? 그래요? 맞네. 우리 민집사 가족이 제일 많구나. 그 4명이제. 예. 톡 하면 터질 것만 터졌습니다. 어쨌든 그런 퍼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노아의 무수히 많은 손녀들 가운데 이 가나안만 언급되고 있어요. 가나안만. 아버지 함의 실수, 그 실수로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향후 이제 전개되어지는 내용을 보면 성경 역사 속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 지극한 해석을 보니까 땅의 사람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하였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인류 최초의 농부는 아니죠. 이미 노아 이전에도 농사를 짓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에 황폐해졌던 그야말로 척박한 그 상황 속에서 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경작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홍수 심판이 끝난 직후 노아가 거칠어진 땅을 일구고 다시 농사를 시작한 사실을 지적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농사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농사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무릎 아프죠, 허리 아프죠. 또 많이 하신 분들은 손가락 관절도 있고 온갖 다 생겨요. 이게 농사가 쉬운 일 아닙니다. 이제 노아가 어쨌든 이 나이가 참 많이 드셨잖아요. 600세 이후에 농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노아는 이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어느 산 근처에 머물렀을까요? 아라라산 근처에 아마 머물렀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아라라산이 있는 아르메니아 지역에 보면 지금도 포도 농사가 아주 번창하고 있답니다.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일단 지리적으로 그래요. 포도 재배가 성행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라라산 서편 기슭에는 노아의 포도원으로 알려진 유적지가 또 가네요. 우리 때 되면 가봅시다. 소풍 갑시다. 여기 소풍 가서 유적지 한번 보고 옵시다. 이런 사실은 노아가 대홍수의 종결 이후에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이 본문의 내용과 아주 맞죠. 그러니까 성경은 허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말씀해요. 여기 취하다 오늘 보니까 그야말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마셨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상태를 참 잘 압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고 간접 경험이죠. 저희 집에는 주님을 억수로 사랑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 주님을 사랑한 저희 부친께서는 그야말로 술로 고주망태가 되는 그 모습을 어릴 때부터 쫙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압니다. 아마 노아도 우리 아버지처럼 아마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어쨌든 술을 먹을 만큼 아마 즐거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노아 입장에서는 소위 한잔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잔할 만한 이유가. 문제는 한꺼번에 어떻게 해요? 마셔버린 포도주의 양이 문제였죠. 뭐 다른 분들 와인 한잔 하는 것처럼 그라스에 쫙 부어가지고 홀짝하면 취할 리가 없죠.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다. 이 술이라는 게 참 많이 어렵죠. 요즘도 그러죠. 술. 전자다 보면 저는 술을 못 끊어서 교회 가기 힘들어요. 어떤 분은 또 술만 뿐이 담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구름까지 하고 이 주님이 문제인데 그렇다고 이 술과 담배가 구원과는 연관이 있을까요? 구원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오후 예배 때 김효수 목사 그러는데 술, 담배 아무 군 없다더라 많이 마시라는 의도로 말했겠지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에 들어온 것으로 채우면 되나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부친의 그 술 드시는 모습 보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저 어릴 때에 너의 각인되어진 사고방식은 죽어도 술은 나는 가까이 하지 않겠다 명심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목사가 되다 보니까 또 술을 안 하게 되고 이것도 은혜죠. 어쨌든 노아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여기 히브리 원어에 보면 그라는 그 포도주라는 거죠. 그러면 그 포도주는 누구의 포도주입니까? 노아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에 의하면 노아는 포도주를 항상 가까이 했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알코올 중독까지는 아니지만 손에서 그야말로 놓지 않는 항상 가까이 두는 저희 집에 저희 부친께서 항상 저희 옆에 창고 옆에 소주가 한 박스 쌓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 두었던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온 세상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또 그를 통해서 이 땅에 번성해 되어지는 그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노아가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이런 술로 인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술 때문에 실수한 분 계세요? 없죠? 네,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술이라는 게 참 노아의 그 인품, 신앙적인 고고한 그 상황 속에도 참 오점을 남기는 결과를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술을 많이 마시고 그냥 벌거벗는, 여기서 벌거벗다는 것은 누드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드.
올 루드입니다. 이게 실오라기 한 걸치지 않는 완전히 벗은 상태. 그래서 이 해석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입고 있던 옷들을 모두 다 벗어던지고 알몸을 드러냈다는 의미로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는 무슨 의미일까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 곧 인간의 실체를 청결하게 풍요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가장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인정받았던 노아, 그 노아가 즐거움에 취해서 그야말로 가장 추하고 아름답지 못한 그 방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지리펀하게 눌러앉아가지고 술이여 마시자 하고 마셨다는 겁니다. 동시에 영적인 긴장이 풀렸겠죠. 가정은 뭐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참 이 노아가 그 가정을 이끌어가야 할 그러한 장본인이고 또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직분으로 세워가야 할 그러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명을 잊어버린 현장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보여주어서는 안 될 추한 모습을 드러냈다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죄도 그죠?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가벼운 것부터. 그래서 속담도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것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작은 죄가 커서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했을까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흐트러지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보면 이제 이 아버지의 모습을 가나안 아버지 함이 보게 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형제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고 말씀합니다. 하체, 벌거벗은 상태. 또 여기 본다는 말이 있죠. 보다. 하체를 보고, 그죠? 이 보는 말은 그냥 잠시 싹 이렇게 얼핏 보았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야말로 뚜렷하게 아버지 상태가 어떤지,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생겼구나. 아주 자세하게 보는 그런 의미예요. 보다는 의미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봤다는 뜻을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 그러면 이 함이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뚜렷하게 보면서 보고 지나갔을까요? 이어지는 말씀 볼 수 있죠. 어떻게 합니까? 두 형제에게 알렸다고 말씀하고 알렸다. 여기 알렸다는 말도 샘, 야벳, 아버지가 술을 드셔서 벗었더라. 이렇게 한 걸까요? 아니요. 옆에 사람 다 들을 수 있도록 샘, 야벳, 큰일 났다.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더 형제만 듣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들을 수 있도록 아이고 그 시기하더라 이렇게 막 한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장면에서 내가 이제 이불로 큰 소리를 질렀는데 뜻이 그래요. 크게 그야말로 주변의 형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다 들을 수 있도록 외쳤다. 나가더라는 뜻인데 선언한다는 의미거든요. 누설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봤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이 본다는 관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만드신 작품들을 보았을 때는 심히 어떻게 해요?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다는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봄이었어요. 그런데 하와가 뱀의 꼬임을 통해 보는 관점은 달라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그야말로 좀 긍정적이지 않죠?
부정적입니다. 이 하와의 시선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함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에게. 별로 온전지 못한, 바르지 못한, 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바라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와와 그리고 함이 보여주는 관점은 우리에게도 많이 나타나죠.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자기중심적으로 보고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좀 아름다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함처럼 아버지 하체를 뚜렷하게 보고 그리고 본 것을 나가서 크게 외치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봄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상태를 보면 알겠죠? 우리는 우리의 죄로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에게 어떤 것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야말로 죽어 마땅한 존재였고 완전히 버려질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있는 그들의 관점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나쁜 관점을 어떻게 해요? 가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가림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그런 시각으로 본다는 거죠. 은혜의 자녀의 자녀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그렇지 않죠. 함이 보는 것처럼 또 하와 그랬던 것처럼 옆에 지체를 바라볼 때에 색안경을 끼고,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안경을 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가진 안경을 끼고 옆에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 생각 속에 고착되어진 그 사고방식의 틀에서 계산이 되어지고 그 계산된 말들이 내 입을 통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그 나오는 말은 좋은 말이 많을까요? 아름다운 말이 많을까요? 듣기 거북한 말이 많을까요? 1번, 2번은 좋은 말이니까 패스. 3번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간혹 하는 말이 뭐냐면 본 것을 그대로 말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본 것에 지 생각까지 오태해가지고 알파로 뻥 튀겨서 말을 하는 게 이게 문제죠. 그러면 공동체 안에 큰 아픔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함이 보여주는 이 봄은 그야말로 경박스러운 바라봄이었거든요. 그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추함을 아들의 입장에서 가려줘야 됩니까? 아니면 말을 해야 됩니까? 가려주는 게 자식된 도리죠. 이런 부자 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 모습은 그야말로 온전치 못한, 그야말로 오늘 본문처럼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런 바라봄이었고 그의 알림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3절 보십시오. 정반대 모습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 들어가서 그들이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함에 외치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께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가 벗어서 그야말로 완전히 안하무인 완전히 그냥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누워 계시니까 옷을 챙겨서 이게 그것도 보지 않고 이렇게 뒷걸음을 쳐서 덮었다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는 거죠. 아버지의 수치를 이 두 자녀가 다 가려 주었다는 겁니다. 십계명이 이 당시에는 성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노아를 이 두 사람은 그나마 경외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공경했다는 겁니다. 극진한 마음을 섬겼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라는 사실을 이 아버지의 흉물을 가려주는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당시 이 셈과 함이 한 행동은 노아의 수치를 가려준 것이고 또한 허물을 덮어준 그러한 것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기 전에는 허물로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의 옷을 입은 겉옷을 입은 자로서 우리 또한 허물을 가려을 당한 자죠.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또한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타인에게도 이 은혜와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장의 모습이 있어서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여전히 24절 25절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자, 죄를 범한 아버지 함 대신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있어요. 이게 또 무슨 일일까요? 함, 너 저주 받아가 아니고 아들 가나안입니다. 성경에 많은 난해한 구절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첫째,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을까? 그럴지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모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공의로우심에 비춰볼 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가나안은 분명히 저주받을 무엇을 했다라고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성경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계시되어 있는 영적인 진리들은 뭐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이 가나안은 결국 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하는 일마다 하는 짓마다 뭐예요? 악했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요. 이 가나안을 이끄는 지도자들은 그야말로 왕무당이어서 무당 또 우상에 빠진 자들이었다는 거죠. 무당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예요? 진멸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들과 섬겨왔다는 거죠. 가나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가나안이 함의 후손을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함에 대한 저주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함이 일단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종들의 종이라고, 종들의 종, 그냥 최상급입니다. 이것은 종들 가운데 어떤 의미의 가장 낮고 초라한 가장 저급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저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게 되죠. 제가 지도를 한 개 찾아봤어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스라엘입니다. 셈, 함, 야벳. 그러면 이렇게 이 그림을 보면 대충 어떻게 이해가 되시죠? 셈은 어느 족속이에요? 좀 덜 익은, 우리같이 좀 잘 익은, 누리누리하게 잘 익은 항인종이고, 자, 야벳은 약간 덜 익은 백인들이고, 함은 태아버린 흑인종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표현합니다. 이거 인종차별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이 세 종류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 그림 보면,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림 보면 이제 함의 후손이 어떻게 저주받는지 알겠죠? 흑인은 백인들의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되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또 이들이 완전히 찍먹을 당합니다. 솔로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는 종이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비천한, 그리고 이제 근세에 이르러서는 이들이 흑인 노예로서 엄청난 시달림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26절을 보면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라고 말씀합니다. 셈의 하나님, 셈의 이 말씀은 노아의 맏아들 셈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그리고 경건한 자였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는 셈의 후손들과 보다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은 것임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통치자심을 강조하는 여호와, 엘로힘, 창조자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고 있죠. 그분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분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셈과 그의 후손에게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셈의 후손들과 인류를 구원하실 누가 나타납니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이 셈의 계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셈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게 되어지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간 은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셈 후손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셈이 특별히 영적이고 특별한 종교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그 사실까지 말씀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찬송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찬송하다. 이게 하나님께 대해서는 찬송이 되지만 이 찬송하다 바라크가 사람에게 적용되면 어떤 말이 될까요? 축복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찬양의 기원, 축복의 기원은 누구다? 하나님인 것을 이 찬송하다는 단어 속에서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셈을 축복하는 노아의 마음 어땠을까요? 야벳도 마찬가지겠지만 두 아들을 향해서는 좀 특별했겠죠. 나의 실수를 말도 하지 않고 나의 허물을 가려주는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아마 더 가슴 절절한 모습으로 축복의 말씀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봐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예, 야벳을 창대하게 했다. 직역을 풀어보니까 야벳에게 넓은 공간을 주셨다. 자, 야벳은 무슨 백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야벳 족속은 이 말씀대로 됩니다.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유럽에게 전개되어지고 그 복음의 은혜가 이 야벳 족을 통해서 온 세계에 확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죠. 자, 바울이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막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고 어디에서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도우라는 소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 땅으로 가게 되죠. 이런 역사들이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셈에게 또 야벳에게 주었던 이러한 복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 이루어진 한 과정들을 설명하는 말씀인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결국 성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성취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노아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그 예언된 말씀은 한치도 오차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이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8, 29절 함께 읽게요. 시작.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600년 홍수 그리고 그 이후에 350년 합이 950세죠. 노아는 창조 시대에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위에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했습니다.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당대의 완전하고 어려운 자였지만 술이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완전한 자도 실수함을 통해서 자신의 추함을 나타내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존재구나. 그 죄의 굴레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이 존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죠. 우리가 무엇인데, 내가 무엇인데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 다시금 부활의 생명 은총을 주신 예수님, 그리고 장차 이 땅에 기름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모두 다 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나 누구라고요? 나에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처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를 위해 이토록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 것일까? 결론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신자를 내어주시기까지, 그분을 죽이시기까지, 장차 이 땅에 재림주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창세기에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바라기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이 보았던 그 시각, 나쁜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 바른 시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것을 말하고 나의 말을 통해 옮기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보고 좋은 말로 격려하며 힘을 주는 그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각, 하나님께 소유해 주신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 지체들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는 여러분 은혜로만 충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 그 모습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은혜를 볼 때에 정말 놀랍다라고 고백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시편 기자는 신묘 막측하게 지은 존재라는 말씀. 신묘 막측이 뭐예요? 원더풀 앤 뷰티풀, 놀랍고 아름다운 존재. 놀랍고 아름다운 존재. 한번 보세요. 놀랍고 아름답습니까? 이거 왼수야 합니까 또? 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는, 또 성도는 성도 간에 서로 사랑으로 섬겨줄 수 있는 그 복된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끝으로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앞달락 사람이 될래요? 뒷달락 사람이 될래요? 우리 이간한 사람 되지 맙시다. 네, 덮어주고 또한 포용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은 못하겠지만 내가 이 사랑으로 조금이라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더불어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여러분 아무리 힘들지만 살만나는 세상 안 될까요? 이 공간이 살만나는 공간으로 기쁨이 충만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살만나는 교회, 행복한 교회, 이 교회가 살의 역사함을 통해서 이 험한 땅을 그 살만나는 고향으로 만들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보내시지 않으시렵니까?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